오늘 말씀은 그 사도행전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이 누가가 기록한 또 한 권의 성경책이 있죠. 그것이 신약의 세 번째 책인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쓸 때 이미 이제 누가는 누가복음을 이미 썼고 그걸 데오빌로에게 헌정하는 일이 있었고요. 다시 두 번째 책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전편, 사도행전은 후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선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 우리가 누가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장부터 24장을 잘 읽어보면 누가복음의 내용이 나오지만 오늘 말씀 1절에 따르면 누가복음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자, 예수님의 그 공생의 인생을 행하시고 가르치셨다. 이 두 단어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끔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인생이 먹고 자고 일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그런 어떤 인생이 좀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인생 별거 있어? 먹는 거지. 이러면서 인생에 대한 그 평가를 그렇게 먹고 자고 일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24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 1절은 가르치시고 행하셨다, 행하시고 가르치셨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 평균 나이가 80대 중반입니다. 근데 그 80대 중반까지 요즘에 평균적으로 산다고 하지만 성경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였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인생에 대한 평가 기준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고 자는 이 일들을 행해야 됩니다. 먹고 살아가는 일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이 일을 하며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치시고 행하셨다라고 이 두 가지의 단어는 바로 이 두 가지를 행한 것을 기록한 책을 우리는 행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전.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 행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이런 일을 행하셨던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게 행전이에요. 누가복음은 예수 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뭘까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던 것만 기록하는 겁니다. 그걸 사도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2000년 기독교의 역사는 어떤 걸까요? 기독교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한 것들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해로 93년째 되었습니다. 안양제일교회를 지금 역사가 93년이 되었는데 이 93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안양제일교회 역사가
행전이 되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하는 일들만이 남을 것입니다. 행하는 일들만 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단순히 먹고 자고 일하고 죽는 이런 인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행하는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들 행전을 써가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 행전이든 사도 행전이든 교회 행전이든 그리고 내 인생 각각의 행전이든 간에 이 행전을 써가시는 사실 주체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을 예수 행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성령이 함께 하셨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셔서 예수님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성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사도 행전도 성령 행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그들이 했었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적을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은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사도를 통해서 행전을 써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은 예수를 통한 성령의 사역이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한 성령의 사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제일교회는 뭘까요? 안양제일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한 성령의 사역이 바로 안양제일교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성령은 행전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인생을 때때로 연극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연극의 무대에 서는 배우가 있고요. 하지만 배우의 무대에 서지 않지만 그 모든 연극을 기획하고 연출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연출가라고 그러죠. 영화로서는 감독입니다. 그 연극의 대본을 쓴 작가가 있습니다. 배우는 그 작가가 쓴 대본을 잘 숙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출가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연출가와 소통함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잘 소화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배우가 좋은 배우가 되는 것이지요. 자기 멋대로 하는 배우가 없습니다. 물론 때때로 순발력을 발휘해서 애드립을 또 치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배우라고 하는 것이 여러 다른 배우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우는요 작가의 의도, 연출가의 뜻, 그것을 잘 충실히 해낼 때에 빛나는 배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배우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를 이끌고 가시는 연출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쓰실지 미리 정하신 작가와 같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제 인생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네. 제가 인생이 잘 안 되길 바라십니까, 여러분? 잘 되길 바라시죠? 네. 잘 되는 건 출세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제 확신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배우진 저는 성령께서 제 인생을 연출해내시고 제가 할 일은 그냥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성령께서 내 인생을 행전으로 써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순종하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근데 각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한다고 난 다음에 반드시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실 줄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너 이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얼마든지 이야기하십시오. 성령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도들에게 강조하셨던 것도 성령이세요. 성령.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제 이 40일 동안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게 무엇일까? 오늘 말씀 4절과 5절 보면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 한번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게서 들은 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들었던 바가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해요. 아버지의 약속. 그것은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늘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뭘 약속해 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가장 최고의 약속, 최고의 선물은 그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의 영,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그 성령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행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는데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세례란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좀 믿어요. 세례를 왜 받으십니까?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세례는 쉽게 얘기를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의식입니다. 그 겉으로는 형식은 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이 뭐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살았던 삶을 다 청산하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 먹고 자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던 그저 여러 인생 가운데 하나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나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기에 나는 이제 새 사람, 행전을 써가시는 우리 성령님의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어요. 그것은 정결을 의미해요. 요한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쿰랑 공동체라는 게 있었어요. 사실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정결, 씻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의미잖아요. 우리는 물로 씻습니다. 더러운 것 물로 씻어버립니다. 그래서 물세례의 의미는 정결입니다. 요한의 물세례, 기타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될 때에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유대교에서는 할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라는 것이 필요했어요. 남자아이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생식기에 칼로 베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생식기는 생명을 얘기를 해요.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서 사신 거예요. 그것이 할례 의미예요. 유대교에서는 할례를 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요한은 물로 정결케 되어야 회개하여서 새 사람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형식이지만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강조하십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건하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 우리의 육신과 마음도 중요하고 정신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영이 살아야 돼요. 그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건강하게 돼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찬양처럼 영원토록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육신이 잘 되고 우리의 정신이, 우리 영이 잘 된다 한다 할지, 영이 살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되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성경을 보면 이 강물로서 비유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7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37절부터 3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영적으로 목마른 자, 만족함이 없는 자, 공허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내면으로부터, 깊은 내면으로부터 생수의 강,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이 생명의 강이 뭡니까? 3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은 불같이 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령을 생수의 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생수의 강. 에스겔서 47장은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흘러 동편으로 가서 사해 바다를 다시금 살려냅니다. 사해, 죽은 바다입니다. 죽었던 물고기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 강물,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얘기하지만, 그 마음은 고맙고 감사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공허하고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지 못한 것은 여전하지 않습니까? 신년이 되었지만 2023년 시작된 지도 벌써 22일째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만족하십니까? 내 영이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공허하지 않고 정말로 복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돈도 많이 벌면 될까요? 그것도 필요하겠죠. 건강하면 될까요? 그것도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마치 우리의 강에 우리가 그때 푹 빠졌을 때에 그 강물에서 헤엄치며 마음껏 놀고 마시며, 그렇게 우리가 충만한 것처럼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되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것이 성령의 세례고 여러분의 영혼은 만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방언하고, 성령으로 세례하는 것은 단순히 지위 이적, 그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충만히 임할 때 내 영이 살아나고 진정한 여러분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으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다 살아나 참된 하늘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5절에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은 3절 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매우 비슷한 말씀을 누가복음, 즉 사도행전의 전편이었던 누가복음 24장 49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자막을 함께 보시며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이죠,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성령을 보내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만나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행전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대요. 다시 한번 그 24장 49절 보여주세요. 자, 성령을 보내주신 것,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그 능력을 입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힘이 있죠. 먼저는 체력입니다. 여러분이 체력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성도님 가운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 또는 아프신 분들, 체력이 딸리면 나오고 싶어도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 계셔요. 교회 나오고 싶어도 아파서 병상에 누워 계신 분이 계십니다. 체력이 있어야죠. 체력만 있으면 됩니까? 나가면 다 돈 쓰는 거 아닙니까? 나가면 돈이야. 체력이 있어야죠. 체력, 재력, 또 권력도 있어야죠. 재능도 필요하고 지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힘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하는 것이고 우리도 살아갈 때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도가 구해야 될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가 반드시 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입니다. 그걸 하늘의 능력, 하늘의 축복,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늘의 능력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히 기도하는 자가 하늘의 능력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으셔야 돼요. 여기서 입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옷을 입다. 여러분, 옷을 입는 목적이 몇 가지가 있죠. 부끄러운 데를 가리고, 겨울에는 특별히 추위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옷을 입습니다. 하지만 옷은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기도 하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 아니겠습니까? 어제 설날 이제 연휴가 시작된 첫째 날이었는데, 저는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 나와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근데 사람도 안 나오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편한 차림으로 캐주얼한 복장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1시 좀 넘어서까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점심을 먹기 위해서 안양 일본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 앞에서 몇 분의 성도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코앞에 왔는데도 나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듣더니 돌아보시고, 어머 목사님, 그제서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럴 법도 하죠. 패딩을 입고 패딩 뒤에 달린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아래 바지는 양복 바지도 아니고 그냥 평상복 바지를 입고, 그리고 운동화를 신고 가고 있으니 이런 모습을 도대체 처음 보는 거예요. 맨날 강단에서 거룩한 목사 가운 입고 양복 입은 채 설교하는 모습 보다가 패딩 입고 모자를 뒤집어 쓰고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니 저인 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옷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하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입어라라고 하는 얘기.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입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우리의 믿는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늘의 능력을 입는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건강한 거 아닙니다. 체력이 딸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체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됩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다 건강합니까? 아니요. 아프고 종합병원처럼,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처럼 그렇게 사셨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모셨던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그 많은 수많은 능력을 행하셨던 조용기 목사님도 본인의 병은 정작 고치지 못했습니다. 남들 고칠 때 하나님 앞에 다른 신유의 능력을 받으셔서 다른 병자를 고치실 때 그 조용기 목사님 그랬대잖아요. 하나님 나도 좀 고쳐주세요. 근데 잘 안 고쳐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능력이 우리에겐 부족할 수는 있어도, 세상은 세상의 능력, 돈이 있어서, 그리고 권력이 있어서 그것이 자신을 드러낸다라고 살아가고 있지만, 성도의 정체성은, 성도는 반드시 드러내야 될 능력이 있으니 그것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야, 예수 믿는 저 사람에게는 하늘의 능력이 있구나, 세상의 능력과는 다른 능력이 있구나, 그것을 보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의 능력, 예수의 능력,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이 행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세례를 받으면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담대함은 성령이 주시는 힘입니다. 사람이요, 마음이 떨리면, 긴장하면 실력을 제대로 못 발휘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한다거나 또 이제 스포츠를 하는, 이 체육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 둘째 딸이 피아노를 전공해요. 열심히 연습을 해요. 근데 실기 시험 가면 마음이 떨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교수님이 보는 앞에서 이 피아노를 쳐야 되니까 긴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 실력을 발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직장 상사 앞에서,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제를 해야 되는데, 준비 잘했는데 마음이 떨려가지고 긴장해가지고 이 버벅거리고, 여러분 제대로 발제를 못하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흥미로운 연구에서 2012년에 미국의 네브래스카라고 하는 대학에서 815명의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내용은 이겁니다. 당신에게서 가장 큰 공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나는 제일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어떤 분은 고소공포증이 있죠. 높은 데 올라가면, 사람들은 대개 고소공포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문조사에서 1위를 한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공포 1위가 무엇인가? 죽음의 공포보다 더 큰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목사는 얼마나 간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네? 매주 30분 동안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1등이었어요. 연주자들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에서는 약 25% 연주자가 무대 공포를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연예인들, 텔레비 앞에 서는 사람들 공황장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컨트롤 안 되면요, 실력 발휘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마음 관리가 잘 안 돼요. 마음이 평온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특징,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짓눌리고 억눌리고, 여러분 가운데에 부정적인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운 생각이 있다면 오늘 구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모든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늘의 평안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보세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는 사도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뿐만 아닙니다. 사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사도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자, 예수 믿고 오직 겸허히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 앞에서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한 협박 앞에서 기도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여러분이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중요한 거예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미국에 있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경험했던 일들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목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2021년 1월 21일 지금 미국의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할 때 한 목사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목사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마칠 때는 어떻게 마쳐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목사님 이렇게 마쳤습니다. 자막 보시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그의 가족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양한 종교의 강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n the strong name of collective faith. 기독교뿐만 아니라 여러 미국 사회에 있는 여러 종교의 그 이름, 강한 이름으로 신의 이름이라는 얘기겠죠. 기도합니다. 목사가 그렇게 끝냈어요. 놀렐루야입니다 이런 거 같다고. 미국 하원 개원식 때 감리교 목사가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쳤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냈어요. 예수의 이름이 없어요. 근데 더구나 특징한 건 아멘. 아멘 해놓고 에이민. 아멘은 원래 아람어거든요. 영어로 쓰니까 아멘. 에이 빼면 에이멘. 남자가 있네. 왜 남자만 이름을 써? 그러니까 성차별이라고 생각했는지 에이맨이 아니라 에이위민.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으시네. 이게 무슨 기도예요? 제가 알고 있는 그 미국의 목사님이 류용열 목사님이라고 전에 총신대학교 설교 교사하셨던 목사님인데 워싱턴 중앙교회 현재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하원 개원 때 기도를 하시게 됐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미국 생방송으로 중계됐는데 한국인 목사가 나오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방송을 탄 거예요. 그리고 방송이 끝난 다음에 그분 목사님에게 많은 전화가 메일이 왔습니다. 어떤 전화였을까요? 이 다종교 사회에서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그거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미국 사회에도 바락에 물을 끓지 않은 7,000명이 있었던 것이죠. 이 목사님이 또 그분이 거주하고 있는 버지니아 주의원의 개원식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고 내려오는데 팀 휴고라고 하는 한 의원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왜 많은 목회자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시는 걸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떠나가니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사모하는 자, 성령이 충만한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때때로 고난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박해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을 한낱 인생이 아니라,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고 가르쳤던, 전했던 인생, 행전의 역사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나의 인생이 행전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예수의 이름 힘입어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